아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져요. 박수 뜨겁게 할렐루야. 왠지 모르게 예배가 무거워진 것 같고 엄숙한 것 같고 꼭 천주교처럼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벼워야 돼요. 잔치가 돼야 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무겁다 생각이 딱 들어요. 제 자신 무거워지네요. 아무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고 즐겁고 경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모든 마비 됐던 상처가 전부 다 아물어지기도 하고 경직됐던 것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배 모임에 여러분들이 구점을 하시고 참작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는 뜻으로 하는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박수 치는 것도 아주 힘차게 치시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경직되면 안 된다니까요. 더 날씨가 추우니까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몸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경을 넓힐 순종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말씀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난 다 죽어버리고 난 없어져 버리고 난 전부 다 소용없고 권능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도 제자화로 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상실해 오게 되게 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모임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 나게 되게 되면 내 평생 내 믿음을 살리라.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팔자도 사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사지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지경을 높이리라. 2026년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나이 먹었다 어쨌다 이거 다 여러분의 속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속한 걸 다 필요 없어요. 하나에 속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최고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전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번이 없다고 주님께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으시고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두 날개 활짝 펴시고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이 훨훨 나올 수 있는 날개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날개 다 움츠리고 병든 날 그런 독수리는 독수리 아니에요. 병아리에 불과한 사실이죠. 우리 병아리 아니잖아요. 참새 아니잖아요. 너는 독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복음이 우리 복음 독수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복음 앞에 우리 순종을 해야 돼요.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한마디로 죄가 된 거 말하고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가 되고 번제를 드려 내가 죄가 되고 속건제를 드려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부터 문제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때 그런 나를 들어서 주님은 쓰십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주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미션이 바로 뭡니까? 세계화를 하라고 하거든요. 모든 족속을 살려내라. 모든 민족을 살려내라. 모든 사람들 살려내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로만 그야말로 그냥 감수하고 움츠리고 가지고 놀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 튀어내야 돼요. 폭발해야 되는 사실이죠. 성령은 폭발입니다. 두나미스 최고의 폭발력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상, 미신, 귀신이 다 잡혀가지고 움츠리고 있잖아요. 자유를 줘야 돼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강야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줄이시면서. 주님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일부러 주께서 40일 동안 강야 그 뼈아뼈에서 줄이시면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때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시험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길을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먼저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바르셨어요. 내게 세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너와 나와 함께 인간 너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는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자는 것, 이와 같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에게 허락하신지라.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하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공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님은 이 시간에 불꽃 눈동자로 우리를 자신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 나이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제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또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제자는 따르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변명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아무리 육신의 일 이야기를 해봤자 주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다는 사실이죠. 통과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세상 예수님에게는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풀어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살리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시간표인 줄 믿으시고 2026년도는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 지경,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헌신의 지경을 넓히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도 어떤 것도 제한맞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여러 이유를 댈 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치 못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쭉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진 것을 봤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에 같이 타면서 그물을 탁 던졌는데 너무 멋지게 던진 거예요. 우아하게 던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자랑 삼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던질 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던진다 다 고기를 잡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얼마만큼 그물을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던졌는지 많은 고기를 잡아 드리는 것을 보고 주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은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나는 이유도 없다. 나는 불평도 없다.
예수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자, 그런 사람 2026년도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윤택하게 될 것이고, 물론 농산처럼 시내가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한다 할지라도 또 고기 잡는 이 그물이 찢어지게 되게 되면 소용없어요. 고기는 미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부딪히다 보면 고기는 전부 다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고기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그물 깁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고 우리 주께서 그들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모든 성실성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도 그물도 배도 자기 직업도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제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고난 거예요. 제자는 타고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배들을 통하여 제자가 만들어준 과정을 주님께서 그것을 주께서 아시고 제자를 부르시게 된 것이고, 베드로 아버지 안드레 아버지가 누구지요? 성경 지금 없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시몬은 베드로인데 이 시몬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먼저 예수님을 보셨던 것을 보게 된 것이고요, 세배들을 먼저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대까지 저는 자꾸 보시면서 우리 주께 좁혀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결단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요, 자기 일에 너무 성실했어요. 그리고 근면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세상의 오랑이나 이익을 즐기지 않냐고, 그야말로 자기가 맡았던 그 어떤 일에도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전부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로서의 그 고기를 낚은 어부라고 이렇게 지명해주고 있고요,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물 깁는 사람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물 깁는 자, 이렇게 그 이름을 대충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부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로 그물이 이상해서는 고기 잡을 수 없다. 그물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그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을 던질 줄 모르는 어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이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물을 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탁월한 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세배대가 옆에서 같이 그물을 깁는 그물을 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경제를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문성이거든요. 아무리 그물을 많이 던져봐도 고기를 못 잡으면 굶어 죽어요. 또 그물을 던져봐도 엉뚱한데도 그물을 던지면 이것도 제대로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 놓고는 세울 수 없는 것이고 그물 던진 것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누가 그물을 줘도 그물 못 던집니다. 토막도 못 던져요. 누가 저는 낚시를 줘도 낚시치를 못해요. 저는 맞고 품는 수밖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머릿속은 것이죠. 골병린 일입니다. 어떻게 한강을 맞고 고기를 잡습니까? 품어가지고 못 잡는 거예요. 그물은요 1cm만 이상이 생겨버리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1m 이상 유격이 생깁니다. 유격이나 그 사이에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텅 비고 만단 말이에요. 요즘에 기름값 비싸잖아요. 배 운행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가격 따지게 보게 되면은 이 일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몽땅 모든 것들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물을 깁는 것도 한 뼘 한 뼘 이와 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야말로 너무나도 근면성 있게 열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부인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딱 주님이 딱 보시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그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가 맞아, 그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맞아, 이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주님이 단정을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 짓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4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4명이 첫 번째 부름 받았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첫 번째 제자는 4명이었어요. 그 4명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 바랍니다. 왜 이상스럽게 이 4명 중에 형제들을 불렀을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왜 이들을 불렀을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알아요. 성격을 알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형제가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에 필요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서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물을 열심히 깃고 있는 데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들이 소통됐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두 형제를 전부 불러가지고 저를 삼는데 이것이 바로 뭐지요? 팀역입니다. 팀. 좋은 팀역을 찾아낸 거예요. 이처럼 팀역이라고 하는 서로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모두 몽땅 함께 갈 수 있는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천명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강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고 주께서 이 두 사람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홀로 독불장군으로 세계보험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고 성도가 함께 같이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같이 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로 같이 가 있는 것이지, 각자 도생해 보세요. 우리는 그야말로 흩어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고 것도 일이잖아요. 그물 깁는 것도 일이에요. 얼마나 그이들이 성실하게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기어냈기 때문에 우리 주께 유심히 보시고 하신 말씀이 따로 보라 할 때 이들은 모든 거두절미하고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유를 대고 사정을 대고 상담해보고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거 필요 없어. 점쟁이한테 점도 쳐보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너무나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모두 버려뒀을 때 그냥 찜찜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모두 깨끗하게 버려두고 돌아섰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이런 멋있는 장면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생끝에 걸려있고 세상 육식권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뭐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세상에 묶여있는 이 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줄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의 사랑의 줄로 묶음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처에 너무 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시고 모두 버려버리시고 모두 끊어버리시고 주님을 따르더라. 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재산 아닌가요? 금을 버려둔 것도 재산 아닌가요? 더더구나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하는 것은
부모 순종하고 부모 효도한 것보다도 예수님 다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들 형제간들이 예수님 변호사 올라갔을 때 누구를 뽑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뽑았습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도 이와 같이 가장 주님께서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변호사 같이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산 밑에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다 했습니까? 보험 없는 행동을 다 하고, 보험 없는 잔소리를 다 하고, 보험 없이 멱살로 싸우기도 하고, 그 불쌍한 아기의 아버지하고 더불어 변론하고 말씀이죠. 그럴 새가 어디 있겠어요? 아직도 상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자기 성격이 나오고 자기 성향이 터져서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뽕밭에서 뽕나무를 길러내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열심히 뽕밭에서 일구어서 뽕을 이와 같이 나무를 일구어서 누이고치를 이렇게 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인데, 그 성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고야에서 이 아모스를 불러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는 사람 불러내지 않았어요. 쉬고 있는 사람 불러내지 않았어요. 구슬땀 올려가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주께서 불러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월을 탕진하고 세월을 이와 같이 흘려버린 사람, 제자 아니에요. 한시도 반시도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 따라서 가는 그 사람이 제자 중에 제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사도 마찬가지예요. 소 여러 결의를 가지고 밭에서 농사를 짓던 그 소 쟁기질했던 그 농부인데, 농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를 몰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쟁기질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바란스에 맞춰가지고. 근데 농부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사실이죠. 밭을 가는 농부는. 성경도 그렇습니다. 밭 가는 농부는 뒤에서 돌아볼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밭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밭을 가면서 이와 같이 이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밭을 제대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갈아야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이처럼 엘사는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능력이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모든 소와 모든 쟁기를 다 버려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더니 결론가 왔어. 열왕기 상하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사였어요. 도단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하여서 싸워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처럼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가치성을 알고 따라갈 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때 앞에서 양을 죽었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가 다윗 앞에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산도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2025년도 여름 잘 살아오셨고 2026년도에도 하나 앞에 한 사람 되어져서 다윗처럼 나라가 조각이 났던 그런 시대에 나라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라고, 모든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로 전부 다 온리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1차로 부르셨잖아요. 4명인데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지 않고 왜 이렇게 네 사람을 불렀을까? 교회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란 우리. 교회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빙의박산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뭉치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온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께서 가시는 그 어떤 길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는 사실이죠. 왜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명령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갔잖아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모든 족속도 복수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처럼 어디든지 중에 부름 받아서 이처럼 갈 수 있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중심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갈등 올 수가 없습니다. 너가 나를 유혹해 나를 수 없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평생의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그물을 던질 때도 두 사람의 손이 발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물을 깁는 것도 높게 이렇게 그물을 펴가지고 그물을 기어야 되기 때문에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솜씨가 다르고 내 솜씨가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은 솜씨를 같이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동원돼가 이처럼 그물을 깁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주께서 아름답게 보셨던지 그것 때문에 주님 부르신 거예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난무가 된 그런 형제가 일한다면 주님 제자를 부를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단번에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은 함께 더불어 일을 할 때도 말없이 순종하면서 끝을 맺었던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네 번째로 왜 이런 사람들 제자를 불렀을까? 왜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주께서 오라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실천했다고 모르게 됩니다. 순종인 거예요.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만 가지 돈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우리가 찬양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가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복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종은 군대에서 써먹는 단어지 교회에서 써먹는 거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그만큼 내가 순종은 자의적으로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순종 아닌가요? 이처럼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계산할 필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면도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1000번만 내가 예배 잘 드릴 것보다도 1000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잘 부르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그 베드로가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능력을 보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배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물 그대로 놔둬버리고 고기 잡았던 그대로 놔둬버리고 주님 앞에 쫄랑쫄랑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한참 가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물 깁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에 그야말로 딴점 피우지 않고 열심히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이 세베대는 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수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업을 뜬 사람 중에 그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두 아들들은 앞으로 가만 놔둬도 그 상속받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앞으로는 그야말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데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물 깁는 것도, 그물 깁는 기구도, 아버지까지도 요같이 버려두고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냐? 늙은 아버지를. 그러나 아버지 돕는 일보다도 주님의 돕는 일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람 일보다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 두 청년이 왜 이렇게까지 결단할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 바쁘고 내가 어디 가야 되고 오늘 내가 내 김장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게 되면 일을 할 때가 서로 바란스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 대한 핑계거리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런 핑계거리가 불신앙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은 유연성을 갖는 사람이 제대로 된 순종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불렀다 하면은 가는 거예요.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 이 네 사람들은 순순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나이는 20대였습니다. 추정입니다. 물어보도 안 했습니다만은 나이 많은 노인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부름 받았지만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안드레는 나이 어린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 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우리 전도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청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자칫하면 청년 때 세월이 금방 지나기 때문에 이 청년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버려두고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는 그때 당시 또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은 15세 내지 18세 그 나이였어요. 유대인들은 15살 되게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15살 때가 되면 어른이 다 된 거예요. 어른 노릇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청년들 보게 되면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결혼 늦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세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청년의 시기를 모든 청년이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일하는 것이죠. 젊을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국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유 없는 시기, 잔소리가 없는 시기가 바로 어린 시절이에요. 이때 우리 주께서 이처럼 두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처럼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대 초반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 복음을 받은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름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헛된 생을 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 말이 언젠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느니라.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이르게 하는 그 삶은 내가 줄기차게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이거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시절 주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물론 동산처럼 그 사람의 삶은 옥토가 되어져서 어떤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백백십백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결론 드리겠는데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말씀하니까 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천대 은혜를 보게 된 거죠. 이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바로 보면 천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천대 복을 받을 것을 알고 내 인생은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그야말로 파란만장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 살아간 내 모든 삶은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멀리 본 것이죠. 가까이 보지 않았습니다. 장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자 천을 이루고 그 약한 강을 이루게 될 것이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져서 2026년도에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거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서슴없이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산업계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복을 주옵소서. 심령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